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 지쳐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입니다.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는 그냥 답을 제가 얘기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일주일이 하루 같습니다. 눈 깜짝할 새. 벌써 8월 마지막에 다가왔죠.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새의 가장 빠른 새가 있는데 그것은 송골매라고 해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새입니다. 이 송골매가 시속 389km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향해 하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389km. 만약에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목표물에 도달을 했을 때 속도 조절 못하면 바로 땅바닥에 쳐박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는 거죠. 두 번째 빠른 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든 이글입니다. 골든 이글, 이 새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면 이 새를 독수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독수리에 대한 약간의 좀 잘못된 정보가, 우리는 통상 독수리과의 모든 독수리를 다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글과 벌처 이렇게 구별이 돼요. 이글은 뭐냐? 바로 이 새가 이글입니다. 흰머리 수리 뭐 이런 것들. 벌처는 뭐냐 하면 민머리 독수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독자가요 대머리 독자입니다. 대머리 독자. 머리에 털이 없는 거 콘도르, 민머리 독수리 이런 것들을 가리켜 독수리라 원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통칭해서 전부 독수리라고 하는데 큰 특징이 있어요. 머리에 털이 없는 독수리는 시체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청소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독수리 되게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제왕이 무슨 시체 청소부냐? 사실은 이 민머리 독수리가 사실은 시체를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독수리는 죽어있는 시체를 먹는 게 아니고 사냥을 해서 먹는 거예요. 사냥을. 이글입니다. 이글. 골든 이글. 왜 골든 이글이냐? 머리에 좀 노란빛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몸 길이는 1m, 날개를 펴면 2m 이상 나갑니다. 무려 속도가 321km로 목표를 향해서 하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이 독수리는요 늑대도 잡습니다. 심지어 이 독수리 둥지 주변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고음뼈가 발견이 돼요. 고음뼈. 고음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의 제왕이죠. 힘의 제왕입니다. 대단히 힘이 세고 그리고 기류를 이용할 줄 알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하늘에 떠 있는. 그래서 이 검독수리 사냥하는 모습인데 뭘 잡았습니까? 여우를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여우가 오히려 독수리를 잡을 것 같은데 여우를 잡는 거예요. 대단한 새가 독수리 이글, 골든 이글이다. 독수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힘입니다. 창공을 자유자재로 날아오르며 그래서 기류를 이용하여서 지치지 않고 나는 하늘의 제왕이요 힘의 제왕이 독수리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독수리와 같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푸른 창공을 나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다 지쳐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형국 속에 다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 벌써 8개월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사라지겠지. 우리는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래서 여름이면 끝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기성입니다. 더 극성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방역 현장도 지치고 의료 현장도 지치고 교육 현장도 지치고 생업 현장도 지치고 경제 현장도 지쳐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쳐가고 저 사람 내가 만나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이런 염려증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서 사람의 관계가 점점 지쳐갑니다. 심지어는
아주 일탈된 일부 소수 교회가 바르게 행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싸잡아서 공격을 합니다. 교회가 다 틀려먹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쳐가요. 이거 교회에 가야 되나? 이 교회에 가면 또 혹시 내가 전염되지 않나? 이런 염려증이 우리가 커져서 신앙도 지쳐가고 있다. 지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지칩니까? 힘이 없으면 지치죠. 아무리 열악해도 힘이 있으면요 돌파합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힘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다 쓰러지지요. 때문에 지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힘이다. 321km로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에게 있는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힘을 줄 거야. 네가 그 힘을 얻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지쳐가는 이 어려운 환경을 네가 돌파하면 좋겠어.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지친 원인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친 원인을 찾아라. 오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야곱이 불평합니다. 뭘 불평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도대체 막힌 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불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요. 지쳐 쓰러져가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여러분 지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근데 그 70년 세월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이 압박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불평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송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지쳐갔겠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들이 왜 지쳤을까요? 정말로 그들을 지치게 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송사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해방시켜주지 않아서 정말로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지쳐간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지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원인과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치게 하는 그 원인,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눈 감았다는 거지요. 귀 막았다는 거지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귀를 닫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 피가 가득하다. 타락했다는 거지요. 범죄 속에 떨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지요. 그들을 근본적으로 지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것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리하여도, 그 말은 바벨론을 채찍 삼아서 그 백성을 쳤어요. 근데 그 치시는 하나님의 이 매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 지칩니까? 하나님 떠나면 지칩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지친다고요. 힘 다 빠집니다. 세상의 환경이 좋아서 안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 반드시 지치게 돼 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할렐루야. 거기까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꼬였다는 거지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께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때문에 그들이 지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지쳤습니까? 왜 우리가 지쳐 힘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의 최대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너 기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네 길을 열지 않아 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아요, 우리의 사정을 듣지 않아요, 해방시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송사는 벗어났어요 라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진짜 네가 지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꼬인 거야. 여러분, 이 관계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새 힘을 얻는 길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친 원인이 뭔 줄 아니? 너 하나님 떠났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에 피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닫고 귀를 막았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너 좀 알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야곱아, 너 제발 좀 나를 알아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나 좀 제발 알아라, 이 말이. 듣지 못했느냐, 내가 누구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곤비하지 않아, 나의 지혜는 한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내 송사를 듣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 받기예요 라는 오해. 그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세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엘샤다이,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통치자야. 내가 그들의 삼라 만상의 이름을 다 주고 내가 그들을 다 불러내면 그들이 부름을 받고 나오지 않을 피조물이 없거든. 내가 창조자, 내가 통치자, 나는 전능자, 나는 엘샤다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을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하게 해방시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심으로 능력이 없어 해방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어. 여러분, 땅 끝 땅 모퉁이가 어딘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 절망의 자리, 인생 나락에 떨어지는 마지막 끝자리, 땅 끝이죠. 땅 모퉁이죠. 성경은 땅 모퉁이, 바다 끝 종종 기록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란 말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그 자리에서 불렀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부른 거야. 그 땅 끝에서 부름받은 그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 그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을 향하여 여러분 그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개혁판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니, 좋은 이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버러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 버러지 좋아. 나 버러지랑 친구할 거야.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세요? 거룩한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 너를 내가 불러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 끝에서 부름받은 그 야곱의 실체가 뭐예요? 버러지 같아요. 왜 버러지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야곱은 이미 손에 피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영적 음탕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계시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호세아야, 너 장가 가야 되겠다. 누구랑요? 여자랑. 어떤 여자요? 음탕한 여자. 아니, 왜 하필 음탕한 여자입니까? 제가 선지자인데 정숙한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고멜을 데려와. 할 수 없이 창녀로 지내고 있는 고멜을 데려다 선지자의 아내를 삼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창기의 소굴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이 손길이야말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면 고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야. 내 남편 호세아만을 바라보고 정숙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계속 정숙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과거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부를 쫓아갑니다. 창기의 소굴로 갑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런 인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참에 끝냅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호세아야, 몸값을 준비하거라. 왜요? 너 가서 데려와야 돼. 내가 그를 사랑하거든. 그가 더러워졌어도, 창기의 소굴로 갔어도, 정조를 잃어버렸어도, 음탕한 자리에 빠졌어도 나는 그를 사랑하거든.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려와. 호세아는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오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멜, 이제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 말이 어떻게 나온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말을 꼭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을 사랑해다오. 나만을 사랑해다오. 음탕한 짓거리를 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고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버린 그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가 사랑의 구걸을 합니다. 나만을 사랑해다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버러지와 같이 그렇게 음탕한 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그 버러지 같은 고멜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제발 너는 나만 사랑해다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나의 거룩함으로 너의 그 부끄러움을, 너의 아픔을, 상처를 내가 덮을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거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떨어져 만신창이가 되어도, 더러워졌어도,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탕자와 같이 되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친 원인을 알았다면,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는 것입니까?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도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펄펄 나는 장정도 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빠져요.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321km로 비상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앙망,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갈급함같이 갈급하니이다, 이 단어의 뜻과 앙망이라고 하는 뜻이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갈급한다라는 말의 뜻은 헐떡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사슴이 목이 말라요. 곧 죽게 생겼어요. 야,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막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와, 저 물을 마시면 내가 살겠네. 헐떡거리면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갈급, 갈망, 그게 앙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갈급한, 마치 사슴이 헐떡거림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 이 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상 우리는 아하, 다윗이 기록했겠다라고 통밥으로 팍 짚습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시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다윗이 기록한 시 같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왜 이런 시를 남겼을까요? 하나님은 고라 자손의 손을 통해서 왜 이런 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 250명을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죠. 요새처럼 말하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그 말이지. 그 생생한 조상들의 반역의 결과를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그 전과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그 자손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시를 읊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역하면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바로 이 시를 남기게 된 거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림처럼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앙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대표적인 책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은 힘, 능력이 아니라 갈증이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나라를 살 수도 교환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갈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갈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자꾸만 열악해집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리메노라고 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와라고 합니다. 페리메노와 카와는 같은 의미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앙망하라고요. 성령을 앙망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이 뭐라고요? 앙망이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미약한 자들입니까? 그 환경 또한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도저히 복음을 들고 날아오를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을 앙망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들고 저 로마까지 날아오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앙망한 거죠. 성령을 앙망한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지요? 새 힘, 뉴 파워 말이에요. 새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복음을 들고 독수리처럼 세계를 향하여 비상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앙망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앙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캐롤 윈머라고 하는 분이 참 아름다운 시를, 이 시대에 딱 맞는 시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난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난 가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택했어요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서 결코 빚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혼돈에 처해 있어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뼈아픈 고통을 여전히 느껴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나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안다는 것이에요. 캐롤 윈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길을 걸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 오늘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희를 지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버러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원웅아, 내가 너를 구속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할 때, 갈망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제 손을 잡고 가주세요.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헐떡거림과 그 갈망이 있어서 321km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졌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나를 오늘 또 다스려 가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